미국의 뛰어난 기독교 저술가 중 한 명인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10년도 더 전엔 아이처치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처치. 이 애들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아이라는 말은 제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애플 회사의 시그니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이런 거 다 쓰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아이를 따온 거죠. 이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이 아이처치라는 말을 소개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아이폰,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는 아니었는데 아이팟이 출시되어서 막 유행을 탈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팟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음반을 통째로 사서 한 곡을 사는 게 아니라 CD나 이렇게 레코드판을 통째로 사서 테이프를 사서 그걸 다 들어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팟으로 대표되어지는 MP3 문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곡들만 골라서 다운로드하고 그것을 모으면 그것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팟이나 이런 문화를 현대인들의 편의주의와 소비주의의 단편이라고 소개하곤 하였거든요. 이 스카이 제서니 목사가 이 부분을 주목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아이처치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교회는 아이처치다. 아이팟을 통해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소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 양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좀 너무 쉬워졌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말입니다. 당시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분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셨거든요.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이게 잘 구할 수가 없어서 설교 테이프를 좀 얻어달라고 신학교 다니는 저희한테 부탁을 하셔서 저희 신학교가 부천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철 타고 한참을 가서 소망교회까지 가서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테이프를 전집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 저에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대개의 성도님들 중에는 시골에 계시면 40년, 50년 아니요 평생 동안 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죠. 이번 주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원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애를 쓰면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만 1년 내내 들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찬양만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누릴 수 있는 아이처치의 시대인 거죠. 어찌 생각하면 유익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심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굳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듣기 싫은 혹은 듣기 어려운 말씀, 어려운 찬양, 어려운 것들은 점점 그것을 접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 통독을 함께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공성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첫 주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달려갈 길이 먼데 함께 격려하며 이 전진, 이 행진을 함께 해가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넘어서 그분이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넘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는 거지요.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함께 통독하면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들음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인데요. 그래서 6주간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죄에 대한 말씀을 이제 4년이 다 되었는데 특별히 특정해서 나눴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6주간 죄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기 원해요. 죄의 종류는 너무나 많지만 정통적으로 교회가 경계하는 7가지의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이걸 7대 죄악이라고 불렀는데 시기, 교만,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했던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죄에 대해 나누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부담이죠. 왜요?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이 사순절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몇 주 전부터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 걸어 오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론이 조금 길죠. 미리 부탁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6주간 달려가는데 미리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딱 한 번 말씀드릴 건데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말입니다.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세요. 뭐라고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주일 예배 후에 예배를 잘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올라와서 목사님 방까지 와서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셨냐, 나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냐, 목사님 그렇게 표적 설교하면 되느냐 하고 따지셨다는 거예요. 애틀란타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되게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표적 설교가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목회자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들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와서 따지시니까 이분이 너무나 억울하고 어려우셨대요.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주중에 시간을 보내는데 계속 그 잔상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진짜 그게 아니었는데, 진짜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 모든 설교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 표적 설교가 돼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복음서에 보면 항상 표적 설교셨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지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표적 설교가 은혜가 있는 설교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 이야기다 하는 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삶에 임하는 은혜는 더욱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6주간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시지요.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라틴어로 인디비아라는 단어인데 이 인디비아에서 엔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인비디아는 누군가를 적대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의
인비데레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무엇이냐? 시기는 다른 이의 누림을 붕괴하면서 그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게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그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시기예요.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게 사울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시기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이 만난 장면은 16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울이 악령이 들어갔을 때, 사울이 마음이 어려울 때에 다윗이 와서 그냥 소년을 수소문했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두고 찬양할 때마다 사울이 마음의 안정을 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17장에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보았을 때 저가 누구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장의 만남은 큰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왕궁에 와서 나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주는, 찬양을 불러주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16장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17장에 넘어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이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사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다윗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돌을 탁 던져서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지요. 이것이 사실 사울과 다윗의 본격적 만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만 해도 사울이 다윗에게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고 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군장과 무기를 내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윗의 공을 치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인가? 사울이 다윗을 신임하여서 그를 여러 전장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소년이었던 다윗을 군대의 장,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이렇게 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하였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신임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돈독한 군신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그렇게 저들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6절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다윗의 무리가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전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사울을 위시해서 전장을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말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의 여인들의 무리가 나와서 지금 승전 행렬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겼다 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던 여인들의 입에서 요상한 노랫말이 흘러나옵니다. 7절이에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문제의 시작이죠. 전 기본적으로 이 여인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냥 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다 애쓰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 이 정도 했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굳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승리를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사울왕 앞에서 이런 노래를 그녀들이 부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김 집사님 앞에 가서 이 집사님 칭찬하고 이 집사님 앞에 가서 김 집사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기분이 나빴겠죠. 8절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8절에 가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했다라고 말해요.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이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했던 눈빛을 생각해 보시면 이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담긴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비데레였을 거예요.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이 인비데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인비디오, 엔비, 시기가 나온다고요. 예, 그렇게 사울의 마음에 시기라는 죄가 파고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사울의 삶 가운데 시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니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너무나 참담한 것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해 싸웠던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윗이 도망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사울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 사울의 인생은 이 일에 허비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윗을 쫓고 핍박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른 게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울의 인생은 오직 다윗을 쫓아가고 핍박하는 일로만 점철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자리는 언제나 궁전, 왕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언제나 광야였어요. 사울에게는 큰 군대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호련단신으로 시작했고 이후에 그에게 모인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 그들도 변변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에게 주어진 게 더 많아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시기심은 사울의 시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싸움을 평생 동안 감당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누가 봐도 시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혼자만의 싸움을 평생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31장에 가시면 사울의 마지막이 기록되는데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망한 것처럼 기록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은 사실 블레셋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안에 있던 시기예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을, 그렇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그의 모습이 우리를 아쉽게 합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시기의 무서움을 확인해요. 시기는 시기의 대상과 시기의 주체 모두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덫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다윗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고 시기를 했던 사울의 인생도 너무나 공고한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시기는 시기의 대상과 그 주체를 모두 망하게 하는 덫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의 심과 그로 인한 갈등은 초롱성의 도시와 강력한 나라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의 시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기심이 초롱성 같은 도시와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가 이토록 어려운 죄, 무서운 죄랍니다. 그렇기에 시기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시기할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시기를 잘 누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다루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기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의 씨앗이 비교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기의 씨앗이 무엇이라고요? 비교라고요. 본문을 보시면 시기는 비교를 통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선대하고 배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비교가 시작되면서 누군가 이 둘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뭐예요? 이런 비교가 시기가 마음에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하지도 않아요. 비교가 없으면 시기도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시기하는 분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비교가 불필요하니까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조기 축구 좀 한다고 해서, 축구 좀 차신다고 해서 저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동네 볼 좀 찬다고 손흥민, 박지성 이야기 나오면 내가 더 잘 차는데,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럼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존재, 관계 가운데 시기는 싹트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비교가 시작되게 돼요. 가까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말입니다. 릭 워렌, 존 파이퍼,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막 시기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거죠. 저도 그분들 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 말씀 저도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안에 마음이 막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한테 누가 오셔서 목사님, 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걸 제가 느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옆에 분들과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비교되든지 비교당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비교될 수 있고 비교되면 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기는 대개 가까운 관계 속으로 숨어듭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 싹을 틔워요. 누군가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혹은 스스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싹이 시기라는 싹인 거지. 지금은 아니라 해도 한순간 이 시기의 감정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혹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시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분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를 피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기란 싹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러므로 비교를 멈추고 깨어 분별하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기의 싹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교가 시기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교가 시기의 씨앗이라면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요. 시기라는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잘 자라는 밭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밭이 어떤 밭인가? 낮은 자존감입니다. 뭐라고요? 낮은 자존감. 비교가 상처가 되고 시기의 씨앗이 되는 배경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한 확인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뭐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정감이 없고 늘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려워하면 시기는 그 마음을 놀이터 삼는다는 거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란 말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사울 마음 가운데 높은 자존감이 있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도 전쟁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혹은 다윗 같은 부하가 내 부하여서 나의 복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자존감이 높았다면 그 말이 상처의 거리가 되지 않고 시기의 거리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날 그녀들의 말은 사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런 자존감이 없었어요. 낮은 자존감이 사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 확인의 도구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칭하는가, 이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끊임없이 이것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거든요. 이를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강하게 책망했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는가.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버리실지도 몰라. 이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너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책망이 선포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은 사울, 그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 사울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본문을 보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해요.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관심이 이것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를 폄하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나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갖춰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했던 사울을 보는 거죠. 이게 사울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가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질지가 늘 중요한 거죠. 늘 전전긍긍이에요. 내 모습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질까? 심지어 예배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보다는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나,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을 보는 거지요. 사울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시기가 잘 자라는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질문해야 돼요. 왜 사울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을까? 사울이 이토록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답을 찾아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전 본문 15장 30절에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표현한 단어 중 하나를 붙드는 것으로 찾아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당신의 하나님이란 호칭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본문을 보세요. 사울이 그토록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신경을 쓰는데 정작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가 당신의 하나님이란 호칭인 거죠. 당신의 하나님,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심각한 고백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상관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분의 인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낮은 자존감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무시당했던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이에요.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그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시 사울은 부족함도 많았고 검증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부족하다 했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장면이 10장에 등장하는데, 이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왕 앞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무시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면전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겠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를 철저히 무시한 거죠. 얼마든지 사울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11장에 넘어가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졌고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기습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고,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가자 외쳐서 군대를 소집하고 데리고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이전까지 전쟁이 사사기 전쟁들이었는데 싸우면 무조건 지는 전쟁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승리로 이끈 거지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왕됨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간사하냐면요, 그 장면의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줘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고 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옛날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당신을 향하여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말했던 그 불량배들, 그 비류들, 그 깡패들 말입니다. 그들 나쁜 사람이네요. 그들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때 사울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복수를 허락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치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본문 13절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이 13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과 안정감을 깨닫습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까지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그의 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18장에선 시기심에 미치는 사람을 보여주는데 10장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높은 자존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10장은 그런 자리거든요. 10장은 사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자리가 10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0장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감동 확신이 그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의 무시, 멸시, 박대, 희롱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뛰어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 비교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자존감의 배경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는 비교를 당해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아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면 사소한 비교도 시험의 거리가 되고 시기의 이유가 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가 심각한 죄인 것을 기억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풍성한 사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기라는 죄는 비교와 낮은 자존감이 만나는 자리에서 싹을 틔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면 이 죄는 극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좀 100불짜리가 없는데 100불짜리 지폐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100불짜리 지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제가 이 지폐를 아무리 구기고 더럽히고 거기 침을 뱉고 밟는다 해도 100불짜리 지폐는 1불짜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가치가 100불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10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내 가치가 100인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더럽혀져도 1불짜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나님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당신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고 십자가가 그 가치의 영수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다.
이 메시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분 전부를 주고 사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딸이 우리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호당할 수도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기란 죄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남자분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딸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감격과 감동이 매일 우리 삶에 흐르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시기의 거리, 시험의 거리를 넘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